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 혹시 아시나요? 중립은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순종하면 비와 풍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면 가뭄과 재앙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복과 저주의 구도가 나타났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충분히 얘기했지, 이제 선택해라 라는 결론부예요.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명백한 이분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언약 준수를 결단하게 하죠. 자, 한번 볼게요. 26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복과 저주를 비주얼적으로 너희 앞에 딱 둔다. 어떡할래? 이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주목을 시킨 다음에 오늘 이렇게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 오늘이라는 표현은요, 신명기 내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제 결단하라는 그 시급함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모세의 말처럼요, 우리 인생은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은 복과 저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라는 것을 성경이 딱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몇 퍼센트 이런 거 없죠. 순종 한 50% 이런 거 없죠. 회색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선택이 축복 혹은 저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축복을 선택하고 그 축복에 걸맞는 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심플해요. 자, 2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자, 아주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래요. 이 두 산 다 가나안 땅 중부에 인접한 산이에요. 현대 학자들은 세겜 근처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제 그리심산은 비주얼적으로 나무가 많고 에발산은 조금 이 나무가 적은 그런 비주얼을 갖고 있었대요. 어쨌든 그 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8장 33절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저주를 선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온 민족이 딱 두 갈래로 나누어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다, 이걸 선포하고 공통체적으로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예식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부흥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또 성찬식도 하잖아요. 그때 십자가의 은혜와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백성들이 양쪽 산에 갈라서서 레위인들이 축복과 저주의 조항들을 낭독하면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장면은 언약을 갱신하는 상징적인 행사였어요. 백성들이 복과 저주를 귀로 듣고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강력한 교육 장치였죠. 제가 요즘 이제 성경적 자녀 교육 책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진짜 이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다른 길로 살지 못하도록 시각적, 청각적 교육 장치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보면 더 새롭게 깊이 있게 다가오네요. 지금 이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선포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우리도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아까 언급한 것 같이 예배나 뭐 세례나 성찬 같은 의식을 통해서도 해야 하지만 매일 아침 이 말씀 앞에서 매일 언약을 갱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그 언약 갱신을 하도록 해요. 자, 31절.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 코앞이다, 임박했다. 그것을 상기시키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은 명백하지만 백성들도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지만 그 선물이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32절은요. 신명기 전체 요약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당신들 언약 백성답게 전생에 걸쳐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복된 땅을 주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가꾸지도 않은 가수원이 있고 세워지지 않은 성읍과 집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없으면요. 그 영적인 그 풍족함, 충만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거 빼앗겨요. 이미 그 복을 한번 맛보았는데 그거 빼앗기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언약에 충실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논리 정말 잘 붙들고 적용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건 신명기잖아, 구약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 논리는 신약에도 이어진다고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 강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잡히기 직전에 했던 그 강설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았죠.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에요. 얼마나 그 엑기스가 들어있겠어요. 자, 15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 동일한 얘기죠.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나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붙어 있는 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거랑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막 맺힌대요. 진짜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게 나무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가 주는 생명, 물,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요. 뭐 겉으로는 멀쩡해져요. 영이 죽으면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안타까운 외침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축복과 저주 앞에서 내가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축복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축복과 저주. 선택은 중립이 없다. 1번 축복, 2번 저주, 3번 없음.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 선택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만 불순종, 이거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심산과 예발산, 어떤 비주얼적인 시청과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결단의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제면 제일 좋다? 이 아침에 함께 말씀 앞에서 하루를 결단하면 돼요. 제가 정말 너무 부족하지만 그 엄청난 강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는 늘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상황이 되나 안 되나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 그렇게 복된 하루하루 살기로 해요. 세 번째, 말씀 전부를 지키면 이미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말자. 우리 봤잖아요. 말씀 어떤 거는 지키고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대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역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가 더 중요해요.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순종을 해야지만 그 땅이 지켜지고 축복이 유지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망함으로 끝나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와 말씀이 생명줄임을 기억하며 축복을 선택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